세종경 수필법문 제6 변이품 1-90 변이품 1장 천지의 식을 말씀하심. 갑술 하선 어느 날 경전 시간에 종사주 강당에 출석하옵시니 때는 마침 육대유령 내 천지의 밝음이라는 문제로서 서로 해석하던 중이라. 종사주께 없어 여러 제자의 변론을 한참 들으시다가 가라사대 제구는 대범 천지로서 식이 있다고 하는가 없다고 하는가. 이공주 여쭙기를 저는 천지가 분명한 식이 있다고 합니다. 종사주 어떠한 이유로 식이 있는 것을 아는가. 공주 사람이 선을 지으면 우연한 가운데 복이 돌아오고 악을 지으면 우연한 가운데 죄가 돌아와서 그 감응됨이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하오니 만일 식이 없다면 어찌 선악을 알아서 그와 같이 죄복을 구분함이 있사오리까. 종사주 그러면 천지가 선악을 알아서 죄복을 구분하는 증거 하나를 들어서 아무라도 가히 이해할 만한 변론을 하여보라. 공주 이것은 평소에 종사주 법설을 많이 듣던 중 꼭 그러하겠다는 자신이 있사오나 그 근본적 이치를 해부하여 증거를 들어서 변론하기는 저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주 그렇다. 현묘한 지경은 말은 비록 하나 참 사실을 알기도 어렵고 설령 안다 할지라도 알지 못한 자에게 과학과 같이 증명하여 보이기도 어렵나니라. 그러나 내 이제 알기 쉬운 말로 증거 일단을 들어서 말하여 주리니 제구는 이것을 미루어 가히 증거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통하여 볼지어다. 대범 이 땅으로 말하면 오직 침묵하여 언어와 동작이 없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다 무정지물로 인증하나 사실에 있어서는 참 소소영영한 증거가 있나니 제군들도 농사를 지을 때 종자를 뿌려보지 않았는가. 종자를 심으면 땅은 벌써 종자 심은 줄을 알고 곧 보호하여 생장의 준비를 하여주며 또는 팥을 심은 자리에는 반드시 팥을 내어주고 콩을 심은 자리에는 반드시 콩을 내어주며 또는 인공을 많이 들인 자리에는 그 공력을 따라 수확도 많이 나게 하고 인공을 적게 들인 자리에는 그 공력을 따라 수확도 적게 나게 하며 인공을 잘못 들인 자리에는 또는 손실을 나게 하되 많이 잘못 들인 자리에는 많은 손실을 나게 하고 적게 잘못 들인 자리에는 적게 손실을 나게 하여 조금도 혼잡됨이 없이 각자의 성질과 짓는 바를 따라 밝게 구분하여 주나니라. 이 말을 들으면 혹 말하기를 이것은 종자가 스스로 생의 요소를 가졌고 따라서 사람이 공력을 들인 데에 있는 것이요 땅은 아무 구분 없이 한갓 바탕에 지나지 못할 것이니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자가 땅의 감응은 받지 아니하고 제 스스로 나는 수가 어디 있으며 사람이 비록 공력을 들인다 할지라도 땅의 감응을 받지 않는 곳에는 아무리 종자를 심고 비료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땅에 의지한 일체 만물이 어느 것이 땅의 감응을 받지 않고 나타나는 자 있으랴. 그러하므로 땅은 곧 일체 만물을 통하여 간섭치 않는 바가 없고 생멸성세의 권능을 사용치 않는 바가 없나니 그 영영 소소함이 어찌 언어 동작하는 일개 사람에 비하리요.
이상에 말한 바 모든 증거를 대조하면 땅은 일체 무정지물에 대하여도 그와 같이 밝게 알미 있거든 하물며 유정지물에 대하여는 그 작용에 어찌 밝은 분석이 없으랴. 또는 재근에게 알기 쉽게 말하는 고로 땅을 들어 증거하였으나 어찌 한갓 땅으로만 말하리요.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요. 따라서 일월성신 풍운 우로 상설이 모두 한 기운 한 이치며 하나도 영험치 않는 바가 없나니라. 그러하므로 사람의 짓는 바 일체 선악을 천지가 다 알지 않는 바 없어서 아무리 은미한 일이라도 가히 속이지 못하며 또는 그 운명을 한거하지 못하나니 이것이 모두 천지의 본이 이치며 천지의 밝은 유력이니라. 그러나 이상에 말한 천지의 식은 사람의 희로애락에 끌린 망식과는 같지 않은 식이니 곧 말하자면 무념 중 행하는 식이며 무상 중 나타나는 식이며 공정하고 원만하여 사사가 없는 식이니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천지의 밝음을 두려워하여 아무리 난경을 당할지라도 아무리 탐진치가 동할지라도 감히 양심을 속여 죄에 범치 못할 것이며 한 걸음 나아가 천지의 식을 모범한 사람은 무량청정한 식을 얻어 천지의 유력을 능히 행하리라 하시더라. 회복 11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1-90은) 변유품 1장 천지의 식을 말씀하심이란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6대 요량이라는 책은 원불교 초기 교서 중의 하나로 원기 17년 그러니까 1932년 4월에 출판된 책입니다. 불교 정전이 나오기 전까지 중심 교서로 쓰였던 책입니다. 여기서 공부한 주제가 천지의 밝음인데요. 이 천지 밝음은 천지 8도 중의 하나인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천지의 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천지가 밝게 아는 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에 질문을 하는 이공주 선지님은 초기 교단의 대표적인 여성 교역자십니다. 법문 수필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셔서 대종사님으로부터 법랑이라는 별호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법호는 구타원님이시며 종사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구타원님은 천지의 식을 우연한 가운데 복이 돌아오고 악을 지으면 우연한 가운데 죄가 돌아와서 그 감흥이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증을 들어서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대종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타원님께서는 우연한 가운데 죄와 복에 감흥되는 이치를 보고 또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천지의 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법회 식순 중에 법의 문답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종사님 당대에는 이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여러 법문이 이러한 형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문과 같이 그냥 배워서 아는 것보다 실증적으로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하나씩 알려주시는 그러한 법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지에는 사람들처럼 어떠한 의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소소영량하게 알아지는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예로 농사의 예를 드는데요. 옛날부터 농사라는 것은 정직한 직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대종사님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노력한 만큼 거두게 되는 인과의 이치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와 같이 인과의 이치 따라 나타나는 결과임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원래 씨앗 자체에 있는 요소 그리고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지 땅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씨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땅이 품어주고 주변에 유기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땅의 감흥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사실 땅의 바탕에서 만물이 자라고 도움을 받고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감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땅뿐만이 아니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조건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대기권, 중력, 달의 인력, 비와 바람 등등 모든 자연들의 조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천지의 알미라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 아는 것 같은 그러한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로애락 또는 원근 친서와 같은 알미 아니라 즉 무념무상의 그러한 식이라는 것입니다. 천지 배은의 결과에 보면 천지는 텅 비어있다 하더라도 우연히 돌아오는 고나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는 곧 천지에서 받는 죄벌이라고 표현되어 있듯이 그러한 말씀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천지의 위력을 아는 사람은 천지팔도 즉 지극히 밝은 도, 지극히 정성한 도, 지극히 공정한 도, 순리자연한 도, 광대무량한 도, 영원불멸한 도, 기륭 없는 도, 응용무념의 도를 따라서 천지보온을 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은 바로 천지와 하나 되는 경지에 이르고 천지와 같은 위력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